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3 제 19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3 19번째 하나님의 개념을 내 것으로 가지려면 하나님의 개념을 내 것으로 가지려면 그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내 속에서 다른 사고가 지금 있는 현재의 것과 연합하고 작용을 해서 새로운 믹서된 진보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려면 먼저 지금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꺾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총을 쏠 때 더 좋고 화력이 좋은 신개념의 새 총알이 출시되어서 그 제품에 그것을 사용해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쓰고 장착되어 있던 오래된 구총알은 이제 빼내어 버리고 새로 출시된 더 좋은 신총알을 거기에다가 끼워서 장착하여 쓸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있는 총알을 빼내야 새로운 더 좋은 총알을 끼워서 장착해 써볼 수가 있는 것이지, 전에 있는 총알을 계속 고수하면서는 우리는 그 새 총알을 그 화력과 어떠한 역량이 있는지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전에 있던 총알을 꺼내어서 버리고 더 화력이 좋고 품질이 뛰어난 새 총알을 거기에다가 끼우고 장착해 놓지도 않았으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그 새 총알의 위력이 톡, 탕, 탕, 따따따따따 하고 튀어나가서 발휘가 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네. 그냥 새 총알의 화력이 아주 뛰어나고 명중률이 아주 우수하고 현격히 높다는 그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는 결코 이 새 총알의 위력과 화력을 통하여 현장에서 나쁜 적군들을 일망타진 물리쳐 버리고 이겨낼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에 있던 헌 총알을 빼야 새로운 더 좋은 화력의 새로운 기능과 우수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새 총알을 거기다가 장착하고 끼워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새로 개발된 총알이 얼마나 더 뛰어나고 화력이 좋은지를 실제 자기가 체감해 보지 않고서는 결코 그 총알이 얼마나 우수하고 전에 쓰던 총알보다 더 뛰어나고 고성능의 화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고 거기에 적응을 하고 내 가지고 있는 전투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에 쓰던 총알이 아무리 익숙하고 정이 들고 손에 익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는 과감하게 빼어내어 버리고 거기에 더 좋고 위력이 좋고 화력이 좋은 그런 총알을 장착해 준다는데 여러분, 그게 전에 내가 좀 정이 들고 손에 익고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화력이 좋은 총알을 사용해 볼 수 있다는데 그거 하나 좀 못 빼어내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를 빼내기만 하면 바로 거기다가 중대장님이 와가지고 새 총알을 지급해 주는데 혹시 그 총알을 빼내버리고 다른 더 좋은 총알을 장착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 돼지라고 그러십니까?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총알을 준다는데 자기가 정이 들고 사용하던 개념의 총알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집을 하고 고수하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뒤처지기만 하는 그런 지름길일 수밖에는 없다.
전투에 있어서 대질 수밖에 없는 전투의 성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다른 적군들은 로켓포를 갖다가 쎄리 쏘고 있는데 자기는 1970년도에 세계대전 때 쓰던 거 가져와서 그거 쏜다고 하고 있으니 어찌 게임에서 참패하고 망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개념의 총에다가 총구를 활짝 열어놓고 이제는 좀 낯설고 처음에는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새로 출시된 더 좋은 화력의 총알을 넣고 장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 대입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그 새 총알이 전투에 있어서 얼마나 위력이 있고 화력이 뛰어나고 전에 쓰던 것보다 무지 엄청스럽게 더 좋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전에 쓰던 총알은 아예 눈길도 주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상태가 되어지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좀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 내가 전에 쓰던 그 개념의 총알과 여러 가지 지식과 나의 삶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대입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던 그 개념은 굉장히 70년대의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구총알처럼 굉장히 능력이 약하고 후지고 요즘 뭐 애들이 그러잖아요. 썩었다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와 썩었다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것은 무한대의 개념의 총알이 있다. 등급에 따라서 무한대의 개념의 총알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하나님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내가 하고자만 한다면 그거 여러분 총알 갈아 끼워서 써보는 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 개념 잠깐 버려봐라. 그거보다 더 좋은 거다 한번 써봐라. 그러면 그거 빼버리고 갈아 끼우면 되는데 총알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전에 쓰던 그게 정이 들고 개념이 좀 낡은 개념이긴 해도 나에게 맞게 조율을 해 놓았는데 또 빼놔버리면 우째 다른 총알을 조율하려고 그러면 또 힘든데 그것만 하고 삽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좋은 총알이고 화력이 더 좋은 총알이고 삶에 있어서 더 많은 위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더 좋은 일을 많이 이루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진보와 모든 보람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 한 번만 여러분 끼워 보시면 너무 좋다 이 말입니다.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나는 열등생이고 공부도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박사도 아니고 전문 프로페셔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냐. 그 하나님은 입장이 내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시켜주고 싶고 능력을 길러주고 싶고 배양해주고 싶고 키워주고 싶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 프로페셔널 교수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아버지가 키워주고 여러분은 공부도 제대로 못한 박사도 아닌 놈의 쉐끼들이라서 내버려 둘 수가 있겠냐. 지 자식 새끼들인데 그 말씀의 능력과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재주와 은사를 주셨어라도 하나님은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보람있게 살다 가게 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박사님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능력을 받습니까? 박사님들이 더 능력이 없잖아. 왜냐하면 이미 박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고 은사를 주지 않고 말씀을 풀어주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 굳이 그런 사람은 또 그런 거 사모를 잘 안 해요. 우리같이 뭐 무지랭이 배우지도 못하고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바보 멍청이와 같은 그런 놈들이나 하나님 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지. 안 그래요? 물론 그런 박사님들이 신앙이 안 좋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박사님들도 신앙 좋은 사람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공부를 못했으면은 더 하나님께 지식과 재주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처럼 뭐 꿈을 해석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보소.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사탄에게 속은 거 말고 사탄도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는데요. 사탄이 풀어주는 그 말씀이나 그런 거는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기 때문에요. 전부 다 엉터리라는 거를 그 풀어받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요.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는요. 다시는 궁금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없어요. 그냥 질문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냥 입이 그냥 싹 닦여버리고 궁금증이 100% 다 해소가 된다면 사탄이 하나님인 척하면서 감정은 흉내낼 수가 있어요. 사탄도. 감정은 하나님인 것처럼 고추를 살짝 뭐 고추하면 여자 고추 남자 고추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추를 살짝 이렇게 조미료를 싹 뿌리는 것처럼 기분이 좋게 싹 이렇게 스쳐놓고서 엄청 환상적인 것 같으면서 싹 기분을 감정을 일으키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희한하게 머리는 좋아서 흉내는 잘 내요. 사탄도. 그러나 사탄이 흉내 내서 가장하는 거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과장하는 것이 보통 자주 있는 일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주 한다 이 말입니다. 감정은 흉내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절 중에서 한 구절만 풀어받아 가지고 그냥 교수님들이고 뭐 누구고 간에 입이 목사님들까지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어 버리면 어때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그 자체가 내가 아무리 집사가 아닌 평신도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요즘에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전부 다 말씀 삐끼 가지고 자기는 말씀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 그 삐끼는 거는 잘해 또.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발전 없습니다. 김민영이가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분들 뭐 집사님들도 설교하시는 분들 있죠. 또 군종으로 군대에서 심호하시는 군종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 거는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거를 전하십시오. 죽을 쓰든지 뭐 김민영이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가지고 버벅거리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쓰든지 밥을 쓰든지 뭐 이렇게 떡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통달해가지고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생활의 달인처럼 그렇게 달인이 되어 가는 거지. 뭐 주석 뺏기고 다른 사람 뺏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겁니까? 그게 주석이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말씀 전파하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설교하려고 단위에 서는데 군종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군대에 있을 때 설교하려고 단위에 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설교 말씀 좀 주십시오. 그거를 안 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기도로서 안 받고 뺏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거지. 안 그렇겠소? 안 그렇겠냐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들이나 저는 목사도 아니지만은 십몇 년 전에 벌써 목사가 됐을 놈이 교만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목사님하고 싸우다가 목사도 아직 뭔데가 쫓겨나가지고 전도사로 20몇 년째 하고 있지만 20몇 년째 맞죠? 98년도부터 제가 전도사를 했으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21년째입니까? 2008, 2019, 21년째죠. 20몇 년을 전도사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저는 제 운명과 팔자가 그런 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전도사만 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좋을 필요도 없어요. 좋을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설교하시는 분들 남의 설교 뺏기지 마세요. 그 절대 발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 그때의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느끼고 내 말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느끼고 서로가 은혜가 돼요. 서로가 은혜가 되지. 삐끼 와가지고 주석 보고 하면 지가 첫째로 은혜가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 성도님들이. 절대 삐끼면 발전 안 합니다. 발전 안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전 목사도 아닌데 목사님들 수준을 운운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저 영적으로는 제가 어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제가 나이가 목사님들보다 훨씬 많고 믿음의 등수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도의 반열, 믿음의 5, 6단계에 있는 그런 사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저는 그런 말을 해도 됩니다. 목사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말을 해도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권위가 없는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주셔서 사도로 세운 사람은 목사고 뭐고 제보다 밑에 있는 영적 등급에 있는 사람은 나무라고 책망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킵니다. 하나님이. 나이를 보고 쓰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의 수준을 하나님이 손바닥처럼 흔히 구원받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고요. 전 세계의 목사님들 중에서 7, 80%는 다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져서 들림받지 못하고요. 나머지 20, 30%만 들림받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래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왜 그렇게 됐냐?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설교 준비를 하나님하고 부딪혀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지가 깨지면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깨지는 게요. 그게 목회자거든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요. 성도님들을 깨뜨리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깨집니다. 성도님들이 오래 묵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지독스럽고 포악스러운 줄 알아요. 고집으로 딸딸 뭉쳐가지고요. 하나님이 뭐 해락해도 안 해요. 하나님이 뭐 해락해도 안 하는데 주의 종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대언으로 물론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넣어서 전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도구들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면 하겠소. 그만큼 고집투성이에 말도 뜻도 안 하는 아주 개고쟁이들이 대부분인데 성도들 중에 구원받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설교를 아버지 하나님께 한 편을 받더라도 내가 먼저 깨지고 부서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의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설교를 한 편 단위에 딱 서면은요 성도님들이 먼저 알아요. 아, 저 목사님 깨졌구나. 그러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거는 그 설교 듣는 거에도 은혜 받기도 하지만은요 그냥 그 목사님의 깨진 거를 보고 은혜를 받는다 카이요. 아, 저 목사님이 저렇게 인간이 됐나? 성도님들 그거 싹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목사님 그러는 거지. 속으로는 흔히 손바닥에 손금 보듯이 깨뚫고 있어요. 저 목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본받는다 카이. 설교도 듣고 물론 은혜도 받지만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부흥이 되고 그래야 성도님들이 나가 변화되니까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시오? 바로 네가 변화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목사들아. 교회가 변화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시오? 목사 네가 변화가 안 되기 때문이란다. 성령의 권위로 저는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들어보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거를 여러분도 감을 잡지요. 제가 욕할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좀 기분이 나쁘실지도 모르겠는데 성령으로 들으면 그 하나님이 욕하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건데 그지요. 목사 네가 변화가 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보는 것 같은 감동과 감격을 느끼기를 성도들이 바라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건데 그래야 성도들이 그거를 본받아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김 목사, 이 목사, 박 목사, 양 목사, 똥 목사, 깽 목사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서 알을 새끼를 쳐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네가 변화가 안 되면서 네 어떻게 다른 성도들의 변화될 거를 요구할 수가 있노? 네가 양심적으로 네 자신 스스로 봤을 때 네 자신 스스로가 변화되고 신앙 성장이 안 되고 신앙의 회복과 부흥이 안 되는데 그런 말짱 도루묵과 같은 그런 마음 심리 상태에서 네가 안전병이 신자가 돼 있는데 입으로만 다른 사람 설교 삐끼 와가지고 나부랑 거린다고 성도들이 어찌 그거를 모르고 변화가 되겠노? 바보가 아닌데 네가 성도들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일단은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돌아가서 하나님을 전부 다 떠나와가지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여러분 목사들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지요. 그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제발 좀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제일 구원 못 받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니까 구원을 못 받지. 아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죄 지으면서도 나는 구원 받습니다. 이 사람은 100% 마귀에게 쏘가 넘어간 구원 못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구원 받는 사람이면 그거를 진즉에 회개하고 주님께 죄를 버렸지. 말은 맞는 말이지요. 그리고 목사 네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증거는 죄 짓고 돌아다니면서 신앙 양심을 팔아놓고서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기름 등불이 없는 구원 못 받는 상태인 증거이란다. 그게 증거입니다. 아니 여러분 죄 짓고 이러면요 성령의 기름 등불이 남아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탄식을 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근심력 마음이 꽉 죽을 만큼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편하게 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카이. 네가 구원 못 받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목사 네가 아무리 네가 큰 교회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교회 목사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네가 뭘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믿음의 옷을 네가 예복을 입고 있니? 믿음의 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옷 입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3장 27절. 그게 믿음의 옷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떠나가라 지옥 간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합법은 뭡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그 공로로 옷 입는 건데,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날마다 먹고 마시니까 그 죄가 점점 벗어져서 영혼이 자라고 성장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죄가 완전히 벗어진 장성하는 5단계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믿음에 있어서는 당연한 정상인 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점점 더 타락의 일변도로 목사라고 하면서 가면서 나는 구원받는다. 그런 가라지와 쭉정이의 그런 상태로 변질되어져 버리게 간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으로 합법이요 불법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불법이 아니라 믿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 못 받고 불법을 행해가지고 버려져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불신자들에 대한 책입니까?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그게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까? 천국은 마치 두 사람이 매를 가다가 한 사람만 들림받는다. 그게 안 믿는 사람의 비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 유태교인들에게 전파했던 복음이고 사도들의 복음이고, 오늘날에는 영적 이스라엘 예수 믿는 예수님의 가지에 돌감는 나무의 가지에서 떼어서 접붙여 놓은 그런 신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스스로 버리운 자니라. 그럼 버리운 자가 요한복음 15장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치느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누가복음 13장 3년을 과실을 열매를 맺지 않으니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 가지를 제하여 버리고 다른 놈 접붙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로마서 11장에 본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로마 사람들아, 누구가 아무리 제국주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본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죄 지으면서 나는 구원받는다, 내가 목사인데 선지자인데, 그렇게 하면은 야 이 작발이 없는 놈의 새끼들아 너도 찍어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입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도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내 자신을 복동시킨다. 그리고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에 사탄에게 돌아간 사람도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부인하는 자는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부인하는 사람이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더러운 귀신과 마귀 사탄의 가르침을 쫓으려니.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에 그날에 불법을 행하며 모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거두었네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것이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냐 이 말이요. 이 양반네님들아, 목사님들아, 그게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요. 바로 너에 대한 내용이란다. 너에 대한 내용이란다. 그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소멸해 버리고 죄만 짓기를 좋아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받는다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목사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왜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 쭉정이만, 그거는 마귀복음 4장 4절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귀복음 4장 4절. 죄 지어도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 짓는 도구로,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편하게 죄 지어도 천국 간다. 그렇게 바꾸어 버리고 은혜의 성령, 그 물과 피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죄에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다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물려주게 엄마처럼 돌보고 있는 성령님을 욕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작발이도 없는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새끼가 되어가고 있냐. 그런 자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11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사함을 받으라고 회개하라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 성령의 기름 등불을 끄트리는 사람.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침짓죄 안 지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야고보서 4장 18절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알지 못하면 죄니라. 다시 자기가 일부러 죄를 한번 지어볼까. 마귀의 유혹을, 그거는 하나님이 죄에서 다 벗겨 놓았는데 수년 수십 년간 하나님이 피 터지는 그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죄악에서 벗겨서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만들어 3, 4단계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조금만 힘을 쓰고 하면 다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 사탄의 7마리 귀신의 유혹을 그만 참지 못해가지고 그만 거기에 져서 베드로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지고 거기에 지게 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가지고 전의 처지보다 더 심한 처지가 되어서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눕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꼬라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이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으나 물 없는 곳으로 시기를 구하다가 다니다가 얻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예수 믿고 깨끗하게 소재되고 비었는데 7마리의 귀신을 데리고 와서 타락시켜서 장악을 해서 7마리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수지요. 예수 믿기 전에 한 마리가 들어와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7마리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고. 7배나 더 악해진 놈의 새끼가 됐는데 예수 믿는 신앙 양심을 팔아버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양심의 화인마장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믿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을 죄를 편하게 짓기 위해서 팔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이득을 취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1등급 마귀 사탄에게 팔린 양심, 1등급 돼지 딱 도장을 찍는 것처럼 화인은 그 도장이죠. 마귀 사탄의 소속으로 넘어갔다. 딱 도장을 찍어버리죠. 그리고 신앙 양심은 예수 믿는 예수의 피로 살아난 양심을 팔아가지고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세상임의 이득이나 진급, 돈, 명예, 권세, 권력, 떡고물 그런 이득을 반드시 챙깁니다. 마귀 사탄이 주는. 그래서 양심이 마귀 사탄에게 팔려가서 마귀 사탄의 소속으로 딱 도장이 찍혀버리는 그게 화인을 맞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영원히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의 피를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 피를 속죄하는 거룩한 언약의 피를 죄짓는 그런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를 않는다. 그게 이제 사함받지 못할 사망에 이르는 침짓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이르는 침짓죄가 이거는 뭐 목사, 뭐 총회장 목사, 교황, 뭐 그 할 거 없어. 대통령, 장로, 뭐 그거 할 거 없습니다. 할 거 없어요. 인간이라는 놈은 인간의 영혼이라는 놈은 영혼이라는 놈은 1대1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체크를 내서 행위를 하나님이 달아 체크를 내서 값을 매겨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겁니다. 종교에도 상관이 없어요. 종교는 50%만 마귀 사탄에게 거짓 종교를 거짓 신이기 때문에 50%는 허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육신적인 거. 그리고 마귀 사탄이 추위와 무더위, 에스키모 그런 얼음으로 꽉 얼어붙게 만들어가지고 얼음 여왕처럼, 그리고 열대기후, 아프리카 이런 지역을 싹 다 엄청나게 더운,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는 그런 지구가 아닌데 아담을 타락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흙을 먹으며 살아라. 땅의 절반 정도의 지분과 권한을 획득했더랬어요. 그래서 독충, 전갈, 거미, 박쥐, 땅에 모기, 파리, 바퀴벌레 이건 루시퍼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기 위한 악신의 역할을 하나님이 부여하면서 그런 생물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했어요. 그리고 예수는 50%만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를 보고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과 비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거는 속이는 마귀복음 4장 4절이지. 제일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가장 약하고 천박하고 죄가 많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독한, 예수 안 믿게 하면 다 지옥에 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못나고 가난하고 더럽고 추잡한 그런 사람들만 택해서 그래서 50%만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지.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특별한 잘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선민 사상이야. 나만 천국에 들어가. 그러면 나머지 안 믿게 하는 그런 50%는 전부 지옥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성령님께 쟤는 감동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라. 그런 사람만 예수 믿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를 해야지.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사정을 하고 아래야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 뭐 어떤 행위를 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50%만 택할 수밖에 없어서 50%만 예수 믿게 지금 택해놨는데 나머지 50% 똑같은 지 자식인데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사람도 위에서 죽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로마서 5장 5절, 요한 1서 2장 2절.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경은 모든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으로 분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힘이 있고 지식도 있고 교양도 있고 좀 착한 사람들이라서 예수 안 믿고 성령으로 따라다니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님이 한 사람씩 따라다닙니다. 인간만하게 떼가지고 천사들이 선을 안 믿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선을 이렇게 행하도록 그 사람을 독려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은 그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감동해서. 마음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로마서 2장 말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의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것 때문에 로마서 2장에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로 씻혔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직접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외부에서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의 4-5가지 평생에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맞게 4-5가지 십계명처럼 심령판에 새겨서 그거를 지키도록 해서 성령님이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마귀 사탄이 물리쳐주고 인도해 주어서 구원받게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그 이전 시대에 영혼이 있는 모든 사람은 성령님이 따라다니면서 이와 같이 감동해서 구원받을 충분한 사랑과 기회를 주었다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최영 장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습니까? 말해보세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 지옥 안 갔다는 건 알면서 이순신 장군처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신의를 걸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며 살았던 혹시 하나님을 몰랐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도 구원받았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왜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풀어주시는데 그거를 왜 인정을 하지 않고 받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적 선민사상 우호주의에 빠져가지고 제국의 세계 최대 강국인 로마인들도 본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찍어버리는데 당신은 뭐 로마 제국의 그 제국을 다스리는 제국주의자요. 당신이 뭔데? 당신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렇게 자고 자만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의 은혜를 땅바닥에 처발랐는데 100배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불쌍하고 못나고 천하고 추잡하고 죄악되고 더럽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만 골라서 그래서 50%만 믿게 하는 거다 이 말이요. 그랬는데 안 믿게 하는 사람보다 더 방종을 행하고 더 극악하게 살고 더 악하게 예수의 피로 욕보이고 땅바닥에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놈의 새끼가 그게 지새끼야. 두더지 박쥐보다 못 송충이 애벌레 조 호로 시발 개잡놈의 새끼지. 어떻게 그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니 천국이 뭐 쓰레기들만 모아놓는 쓰레기 뭐 젓갈 담그는 하치장이가 쓰레기 젓갈 담는 하치장이야. 천국은 절대 그런 사람을 들여주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가 선과하게 선택 가운데 성령님이 마음의 양심에 자극을 할 때 양심을 팔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세상의 이득과 명예와 떡고물을 챙기고 이득을 챙기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누리기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양심을 팔아서 신앙 양심을 팔아서 마귀 사탄의 그런 거를 이득을 받아 챙겨 누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혹시 안 믿는 사람의 50%에 들지 못해서 안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택했다고 안 믿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었다고 하더라도 천사들이 지켜주는 천사 그 다음에 받아 적는 천사 문관 무관 천사 2명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생명싸개에 해당 각 사람의 2,000명에서 3,000명의 천사들이 생명싸개 거기에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TV 모니터 인체 모형도 밑에 항상 24시간 일을 좀 봐놓고 트루먼 쇼 트루먼을 지켜보던 소방대원들 스태프들이 TV에서 트루먼이 뭐하는가 지켜보고 있듯이 지구에 4, 5만 배 되는 스크린으로 24시간 관찰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물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몇 배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거고요. 똑같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수 믿는 것은 마귀 사탄에게 육체적인 50%의 고난을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100% 다 예수 믿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죄악된 사람만 가난한 사람만 예수 믿게 해서 복된 삶을 받아서 살게 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 감화 불어넣어서 양심을 지켜서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드린다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된 진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된 선하고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참 마음이고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좀 이해하시겠소? 성경에 전부 다 그렇게 적어놨는데 성경을 전부 다 지옥 가는 목사들, 믿음의 1단계 2단계도 안 되는 목사놈의 새끼들이 그렇게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교인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 다 지옥에 가지.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원자 입자 어긋남이 없이 지금 그런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원 비구원이 정해지는 거지. 기독교인 장로가 판사인데 돈을 받아 처먹고 항상 불의하게 재판을 하는 그런 놈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50%에 안 들어서 안 믿게 해놓은 사람들이 안 믿게 해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똑같은 판사인데 선하게 거룩하게 공정하게 양심을 지켜서 자기가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그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지금 당신들이 지금 목사님 뭐 어쩌니 그런 말을 하고 있어도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은 너무나 허망하고 어처구니 없는 멍텅구리 거짓된 그런 깨구리 올챙이들이나 하는 그런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짓고 싶은 그 욕망 일념하에 양심과 신앙을 팔아서 돌아오지 않고 그것을 주장을 하면서 고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수십 년을 권면을 해도 안 돌아오고 자기가 그거를 선택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 세상에서라도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라. 어차피 니는 지옥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안 베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안 베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알려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고 기회를 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랑은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몸짓고 살찌던 피의 공론을 거부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거짓 그런 마귀복음 4장 4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더 좋아서 십자가의 피의 은혜와 선한 양심을 팔아버리고 그것을 누리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떠나고 배신하고 타락해서 배신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요. 물론 근본적으로 모든 영혼의 소속은 하나님의 그런 살점을 떼서 하나님의 영혼을 이 땅에 지금 이제 인간 경작을 처음으로 하는 거고, 이 지구가 지금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2, 3천억 경년 전에 무한 빛의 에너지로 십자가 그런 근본 하늘을 우주의 20억 배에서 30억 배 정도 됩니다. 십자가 근본 하늘 7차원의 하늘은 8차원은 절대 무로, 거기는 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어둠도 없고 빛도 없고 완전한 무, 절대적인 안식, 하나님의 인식만 있는 그 8차원에서 7차원의 하늘을 드러내셨는데 그 크기가 우주는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인체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체 모형입니다. 우주는 평행되지 않습니다. 우주는 팽창되지 않습니다. 우주가 팽창이 된다면은 그 별과 별들의 인력이 유지가 안 되고 지금처럼 이게 사시사철 별자리들이 도출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가 조차가 없습니다. 우주가 팽창이 되면요. 별들이 다 불려 나가 버리는데요. 팽창되는 스페이스 공간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틀란티스 바다의 그 바다가 우주의 제일 끝은 물로 둘러싸여있는데 거기가 아틀란티스 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 땅의 모양과 형상으로 예수님의 그 얼굴의 모양, 팔의 모양, 다리의 모양으로 777억 광년, 555억 광년으로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으로 육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쫙 얇게. 그리고 거기에 그 위에 이제 물로 둘러싸여 있는 거지. 육지도 없이 물만 있는데 거기 물고기가 어떻게 살겠어? 물고기가 어떻게 살겠냐고.
생명 싸개가 물 밑에 있는 지구의 3천만 배에서 4천만 배의 조개 모양입니다. 조개 모양. 그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물 밑에 육지 위에 얹혀져가 있는 거지. 아틀란티스 바다는 무한대의 그런 넓이기 때문에. 그래 그 육지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고? 흙으로 전부 다 쫙 입체로 둘러싸여가지고 예수님의 피부의 모양이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팔을 그리고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별의 모양이 누구의 모양이겠냐 이 말이요. 누구의 DNA 세포 모양이겠냐 이 말이요. 예수님의 DNA 별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떼어서 너희들은 만든 영혼이고 우주의 유리 방황하는 유다서에 길을 잃은 별들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선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인간이 되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지 말고 죄짓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짓밟는 그런 사람이 되어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7, 8년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을 뭔 말인지 아시겠소? 그래서 그 영혼은 예수님의 영혼을 떼어서 만든 것이 맞습니다. 지구의 위치는 그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팔의 가로선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세로선 그 만나는 접점 정점의 위치에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점의 위치에 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서 지구가 은하계의 중심에 있지 않고 좀 좌측인가 우측으로 많이 치우쳐 있지요. 전체적인 위치로서는 그런 정점에 속해 있는 것은 제가 아는데 그 지구가 속한 은하계 중에서 왜 중심의 위치에 있지 않고 왜 그런데 지구가 이 예수님의 우주의 그런 가장 정점에 위치해 있는데 이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서는 지구가 왜 좌측인가 우측으로 그렇게 치우쳐가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예수님의 우주의 정점에 위치해 있다는 거 그거밖에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 해야지. 그래야 다음에라도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가지고 풀어주지. 안 그래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있는 가로선과 세로선 777억 광년 7억 광년 555억 광년 세로와 가로의 그런 우주의 정확한 크기입니다. 그게 쉽지요? 그만합니다. 우주는 무조건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말하기를 내가 해산의 수고로 너희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120년 동안 그를 해산의 수고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 자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선을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면서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게 이끌어주고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120년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식을 길러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우리가 자식을 기르다가 본의치 않게 사고가 나서 죽는 것이 있지요. 본의치 않게 그 자식을 죽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정성을 다해 기르지만 그것처럼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되고 남을 짓밟고 핏밟고 더럽게 죄짓는 걸 선택해서 그것만을 선택해 살아간 사람은 피치 못하게 하나님의 자식으로 나아지지 못하고 영혼이 죽어서 마귀 사탄에게 팔려 넘어갔기 때문에 영혼을 팔아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믿는 자나 그러면 마귀 사탄의 자식과 소속으로 넘어갑니다. 그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식을 키우다가 죽는 것처럼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정답이니까 이것이. 그 사실을 잘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불에 던진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하기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 인생으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말하기를 사람은 각각 나무로 아나니 무화과에서 찔레를 따지 못하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으로 해산의 수고의 과정을 다 거부하고 양심과 신앙 선한 양심을 팔아서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그 피를 죄짓는 도구로 만들어 더럽고 추잡한 음란과 도둑질과 관음과 더럽고 남을 피해주고 짓밟고 해롭게 하고 해코지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저버리고 더럽고 추잡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곧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지옥 가는 사람인지 천국 가는 사람인지를 가지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은 66권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좀 궁금해했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신의 6 앞에 있는 게 60 이게 이제 6이죠. 육신의 6 뒤에 있는 66의 6은 영혼의 6.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낳아서 양육을 해서 육신의 육을 영혼의 육으로 바꾸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책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이다 이 말입니다. 6월절 제사 때 우리가 어린 양을 급히 지팡이를 짚고 팔에 신을 신고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서 급히 왜 먹어야 되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어린 양 66권은 1.1억이라도 빠지지 않고 한 군데라도 거치거나 잘못되거나 해석이 안 되는 거는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서 빼앗겨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놓치기 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억 어김이 없이 그대로 받아 챙겨 먹어야 육신의 육이 영혼의 육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열매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여러분이 목사로서 그렇게 죄만 짓고 지옥에 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목사를 안 해야 됩니다. 교회를 그만두고 종교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야 구원받는다니까. 물론 저도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가는 거는 가슴이 아픕니다만 지옥 가는 것만은 면해야 되겠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노가다를 하러 가고 목사를 하지 마세요. 종교를 예수를 믿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피를 밟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양심대로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죄 안 지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그걸 알 수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마귀 사탄이 가라지의 복음, 마귀 복음 사당사절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피로 구원받으니까 무조건 죄 지어도 된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 양심을 예수의 피로 살아난 양심을 팔고 타락해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아서 자기의 그 양심을 마귀 사탄에게 팔아서 타락해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는 것을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택해서 따라가다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야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를 그만두고 대부분 구원받지 못하니까 목사 해봤자 구원받고 싶으면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하지 말고 그 큰 교회도 다른 선한 목사들 많이 있잖아. 다른 선한 목사들 많이 있잖아. 선한 목사들에게 물려주고 그만두고 절에 그냥 스님이 되십시오. 스님이 되는 게 더 구원받기 좋다니까. 뭐 신부님이 되기는 어렵지. 그것도 요즘은 뭐 경쟁 구도가 많아서. 다른 종교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지 말고. 저는 진짜 그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쌍해요. 세상의 일확천금 권세 권력 사람에게 그냥 콧대 세우고 내 잘난 놈이다. 그걸 잘난 놈이라고 하다가 지옥 가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며 고난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의롭게 선하게 섬기는 참된 인간이 되고 참된 사람이 되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쫓아 선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어서 종교를 초월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을 하시고 여러분의 죄악의 행실을 버리고 진심으로 여러분 고해 성사를 하세요. 여러분 목사님들 같으면 동료 목사님들에게 하시고요. 동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주의 종들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자기가 숨김없이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서 여러분 반드시 죄악을 버리고 이제 남은 인생길 한 걸음이라도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진짜 남은 인생이라도 7, 8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해산의 수고로 나아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게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열매를 보고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중한 영광을 받아 세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예수의 피로 살아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께서 이거 해주시는 말씀인 것을, 성령님이 아버지가 성령으로 해주신 말씀인 것을 좀 알게 해주셔서 죄 짓는 자는 무조건 마귀에게 속하고 내 신앙 양심을 팔아서 그 이득을 챙겨서 누렸기 때문에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거짓말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고 타락하여 예수의 피로 살아난 신앙 양심을 팔아버리고 저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고 죄짓는 동으로 만들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어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지고 지옥 가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선하고 의로운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사람,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사람, 예수님께로 한 걸음이라도 걸어와 사명을 감당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룩하고 선하고 신실한 참된 인간, 참된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져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교황, 대통령 할 것 없이 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맺은 열매가 증거가 되어서 그 행위를 보고 진짜 믿는 자로 판명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명심을 하고 죄를 버리고 이제라도 돌이켜서 목사를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고 기독교를 그만둘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버지 좀 예수 좀 안 믿는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양심을 다시 찾고 돌이켜 선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종교에 있더라도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 선하게 의로운 열매를 가득 맺는 진짜 구원받는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10처녀 중에 버림받은 5처녀처럼 매를 갈던 2사람 중에 버림받은 1사람처럼 달란트 받았던 사람 중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사명을 망각하고 죄짓고 살다가 버림받고 영원히 낭패를 보는 일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형제 자매님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종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